헤세드로 사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용서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면은 용서를 이렇게 구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용서해줬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뿅뿅 오락실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제 오락실 세대거든요. 미안해요. 아재 티내가지고 오락실 가려고 500원짜리 2개를 엄마 지갑에서 훔친 기억이 있습니다. 장발장처럼 고작 500원을 2개 훔쳤는데 엄마가 저를 경찰서에 보내고 구치소에 보내서 저를 법정에 세우진 않았고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알았지만 용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마운 그런 기억이 있는데, 또 반대로 제가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용서해 줬던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학폭을 당했었는데, 학폭 가해자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평소에 잘 지내? 나 요즘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되는데 어째가 교회를? 말해서 저도 극적극적. 근데 저한테 사과는 안 하고 아무튼 친한 척을 해서 받아줬던, 혼자 용서해줬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근데 용서 받고 용서해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용서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희대의 배신 오고 배신을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뭐 배웠죠? 신해산 언약 19장에서 기억이 안 나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번 주 핵심이 뭐였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하면 되리라. 뭐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Yes, I will. 나 할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 오늘 근데 본문 한번 볼게요. 34장에 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자, 같이 한번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여기 보면은 처음 것과 같이 다시 뭔가를 만들으래요. 자, 이 말은 좀 처음 것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없어요.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라는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 잘 보세요. 1절. 네가 처음 거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려서 없어요. broken, 깨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거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19장에서 이 34장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길래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19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유명한 그 10계명 많이 들어봤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연애의 10계명, 직장생활 10계명, 온갖 데 다 갖다 붙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10계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며칠 동안 받았냐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이 10계명과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금방 종식되겠지 이랬지만 1년 넘게 종식이 안 되고 있죠? 언제 끝날까 불안한 것처럼요. 자, 40일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덧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모세가 죽은 거 아닐까? 어떻게 된 거 아닐까? 불안한데? 안 되겠어. 우리가 살 길을 찾자. 우리 셀프,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신 만들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뭘 만드냐면 뚝딱뚝딱 금을 집어넣어가지고 금송아지,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만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하냐면 광란의 파티를 열어요. Party tonight, club tonight, groovy 이런 거.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춤추는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 막 파티를 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동은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작년에 어떤 게 핫했냐면 이제 뭐 클럽발, 뭐 이태원발 이런 이제 확산이 있었죠.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이제 밤에 방역 지침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래가지고 굉장히 개념 없다 욕 먹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30줄에 들어서긴 했지만 같은 20, 30대의 어떤 이 젊은 층으로서 저는 클럽을 안 가서 이해는 안 되지만 왜 그럴까 저도 좀 이렇게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행동이 이 방역 지침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무함을 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행동들이었잖아요. 되게 잘못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요, 이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 이상의 몇십 배의 잘못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10계명 중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두 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 우상을 어떻게 만들지 말냐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갑자기 얼마 후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역을 저지른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좀 멍청한 것 같아요. 3,500년도 사람들이라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야. 나는 뭐 금송아지 그런 걸 왜 만들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뚜둥. 자, 뉴욕 맨하탄에 월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 자본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길거리인데요. 여기에 이 금송아지상을 딱 갖다 놓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가 봤더니, 이야, 만져요. 뭘 만져? 은밀한 부위를 만집니다. 대놓고 만져요. 왜 만지냐? 저기를 만지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저기를 만지면 자본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21세기 지금을 살아가는, 과학이 발달했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미국의 뉴욕의 한복판이 맨하탄에 월스트리트가 이런 게 있다고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고요. 자, 모세가 아무튼 이런 걸 봤습니다. 화가 나겠죠.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첫 번째 주셨던 10계명 돌판을 팍 깨트렸습니다. 야 이놈들아!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는 거야? 라고 극대노를 시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돌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돌판을 줄게, 다시 언약을 줄게라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본론에서 본문에서 잡아야 될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아침 일찍이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하늘에서 팍 임재하시고 강림하셔가지고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첫 번째로 하신 행동, 만나자마자 하신 행동이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왜 웃었냐면 너무 하려고 했는데 누가 하품을 해가지고 공백을 배워줬습니다. 자, 너무 중요한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구절이고 이 성경 전체를 위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암송하셔야 할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 몇 번 나올까요? 퀴즈. 쉬워요. 몇 번? 예, 3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여호와라 2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총 3번이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 2번 말씀하십니다. 이 2번 말씀한다는 건 성경에서 강조입니다. 강조.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자, 3 완전수, 2번 강조 합치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강조한다는 거야. 엄청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야. 자, 그럼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5가지의 표현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5개를 다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머리 터지고요. 기억도 안 납니다. 딱 2개의 단어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은혜롭고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들어봤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주님의 은혜 무슨 뜻인지는 알고 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은혜 이런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자, 반대 개념 보상입니다. 보상.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야, 너 이번에 3등 했구나 축하한다고 선물을 주는 건 뭐예요? 그 선물이에요? 약간 보상이에요? 선물이지만 보상이에요. 근데 어떤 게 진짜 선물이냐면, 어떤 게 은혜냐면, 내가 원래 성적이 10등이었는데 34등을 찍어버렸어요. 꼴등을 찍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면목이 없어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 오시는 거예요. 아들아, 괜찮아? 이거 받아. 왜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저 다음에 성적 올리라고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선물이야, 받아. 이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어떤 조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자격이 없는데 그냥 선물로 구원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자, 어떤 단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네, 3번 이렇게 좀 강조해봤습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 이 언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언약.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할게요.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 이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 고급지게 언약. 자,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그냥 긍휼을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 내가 자비를 베풀어줄게. 내가 너 사랑할게라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인자를 베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단어가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약속을 못 지켜도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이렇게 쌍방간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친 여친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제가 여자친구한테 영상통화예요. 지금 비대면 데이트인데 내가 바람 피면 나 뻥 차고 나 신고해. 나 바람 절대 안 펴. I love you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은혜에 취했습니다. 근데 바람을 폈습니다. 그럼 헤어져도 쌉니까? 안 쌉니까? 싸죠. 헤어져야 됩니다. 바람핀 그 사람은. 자, 그런데 여자가 스스로 결심을 한 겁니다. 나는 이 남자를 포기하지 않겠어. 물론 그럼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놔줘야 됩니다. 그런 나쁜 남자는. 근데 품고 가는 거예요. 그 남자가 아무리 약속을 안 지키고 보잘것없어도 사랑으로 품고 가는 그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 헤세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약속하시죠. 계속 죄를 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곳에 긍휼의 비를 풍성히 십자가에 내리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자비와 구원과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이 헤세드는요 지금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약속이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용서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헤세드를 의지해서 여러분 이제 빨리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죄 없는데요? 그래서는 왜 죄 없는 저는 맨날 죄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죄가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제 안에도. 제 안에 되게 많아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보여드릴게요. 비유적으로. 저희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곰팡이가 폈어요. 이번 주에 고양이를 갔다 왔는데
이제 여름 짐을 가져와서 겨울 짐을 이제 넣으려고 여름 짐을 다 꺼내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저기 이제 짐이 가득했었습니다 원래. 근데 이제 곰팡이가 그래서 처음에 막 짜증났습니다. 또 어떻게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제 FM대로 처리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았다니 나 곰팡이 먹고 자랐구나 뭐 이런 어떤 짜증이 나다가 어떤 마음을 주님 주셨냐면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름 내내 장마기가 지나고 발견했으면 더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다. 처리하자 해서 처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제까지 좀 없앴습니다. 이게 좀 고약해서 곰팡이 제거 좋은 거 쓰고 하는데도 좀 안 없어서 전문가와 지금 상담 예정이 있고요. 집주인과도 이렇게 솔직하게 상담을 해서 저희 이제 재정적 피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깨달은 교훈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처리해서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을 까발려 보면요 곰팡이 보면 막 소름 끼치잖아요. 더 더럽고 추악한 게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를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죄를 보여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죄가 깨달아진 친구들은요 하나님 이거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회개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받았다면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자 헤세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멀리하는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한번 3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 가하여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뭔 말이지? 죄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혼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맴매 맞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나 보구나. 제가 지금 이러는 게 여러분이 벌입니까? 혹시? 자 사랑하는 자녀는 그냥 우쭈쭈쭈만 키우면 안 되고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알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님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잘못을 해도 그냥 넘기고 그냥 아무런 벌도 가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경고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잘못 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기사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폭 요즘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폭 피해자로서 많이 공감이 되고 10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비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2018년, 19년 올라가고 있고 2021년이니까 사이버, SNS 학폭 되게 많다 그래요. 집단 따돌림 더 심해졌겠죠. 근데 이 가해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성하는 친구도 있지만 가끔 제가 본 기사에서 다 그래요.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뻔뻔해요. 우리 애는 잘못이 없다는 거,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는데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왜 그 친구가 누군가를 괴롭혔을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모든 것을 우쭈쭈쭈쭈쭈 키웠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중등비전스쿨 여러분에 알립니다. 뉴스에서처럼 필요한 건요, 자녀에게 필요한 건요, 가정의 달이죠. 훈계와 책망이 필요해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여러분 벌과 책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이 구원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 벌, 책임을 물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죄가 무섭구나,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을 합니다. 최근에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야 근데 그렇게 개판으로 살고 목사님들 막 그렇게 막 돈 많이 받고, 저는 많이 안 받아요. 고백합니다. 막 돈 많이 받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면 이상한 교리야 뭐 이렇게 욕하거든요. 일리 있는 그런 충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죄 파마리 둥날 끄덕 갔다가 죄를 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이렇게 회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죄의 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벌이 있다. 벌을 면제하진 않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곰팡이를 이제 제거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집에 가서 환기도 자주 하고 이제 거기다 침 잘 안 넣을 거고요. 가습기도 잘 웬만하면 안 틀 거고 그 다음에 물 먹는 사람 곳곳에 배치하고 노력을 하겠죠. 왜? 곰팡이 냄새 싫거든요. 마찬가지로 죄를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 죄를 멀리하는 그 자발성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기도한 겁니다. 주님, 이 악과 죄를 사해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죄 좀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이 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기도하는 게 우리 중요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계속 죄 집니다. 예, 계속 죄 져요. 또 넘어집니다.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했던 기도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헷세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날마다 여러분 빨리 곰팡이 제거했던 저처럼 빨리 여러분 안에 죄를 발견하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헷세드라는 것은 그 회개의 그 결과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셔야 할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 교회, 중등비전 스쿨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죄악을 좀 멀리하고 이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10대지만 비록 아직 학생이지만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고 이 나라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헷세드로 살아가고 헷세드를 구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